오늘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십자가에 남기신 말씀,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가 미리 이 말씀을 이제 앞당겨서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을 어머니가 본 거예요. 이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부모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자녀가 부모님보다 앞서갈 때잖아요. 그 가슴에 묻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최후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받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이루셨음을 천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생애는 3년 한 6개월 정도 하셨습니다. 그 짧은 생애를 사셨음에도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 멋진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90년, 100년, 200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름받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군산 앞바다에서 이렇게 그 성경 번역 모임인가를 가시다가 이제 조난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워낙 수용을 잘하셨기 때문에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충분히 자기 한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실 속에 있는 어떤 여학생을 건지려고 들어갔다가 결국 이제 그 배와 함께 바다에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결국 사명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정말 초계와 같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신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또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이제는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 볼까요?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제자들과 완전 이별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에게 자녀의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아멘. 26절부터 27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마태복음 2장 14절 보면 헤롯의 유아 학살 명령에 애굽으로 피난까지 떠났습니다. 사실은 그 요셉이 아버지였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지 요셉의 씨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가 됐다면 예수님 또한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신 거죠. 이제 세상을 떠날 시간이 임박했음을 느낀 예수님은 이런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며 어머니를 모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키워주신 분이잖아요. 또 마리아의 태 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정이란 게 왜 없었겠어요, 그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로서 이제 어머니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참 무거운 어떤 그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죠? 여기 나오는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죠. 요한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며 자녀된 도리를 다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하고 관계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흔히 하는 말로 왼수가 따로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고 돌아가셨다. 자, 무엇을 말하죠? 우리 또한 나의 육신의 부모님을 끝까지 뭐 해야 된다?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죠. 자,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혹여나 뭐 부모님과 이런저런 사정으로 불편한 일이 있으시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는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얽힌 것은 풀으셔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인간으로서 육체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아멘. 28절부터 29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형제도는 로마인들에게는 절대 행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토록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아주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이 이 십자가에서의 그 사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버림으로 모진 수모와 멸시를 당하셨고 살이 찢기고 피 흘리는 고통을 감수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도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그 죄값을 지불한다. 또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분명히 제가 잘못을 했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엄청 속상하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자신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죄인인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막 억울해서 막 분노하시고 막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시면서 그저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체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참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죠?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어요? 내가 한번 십자가 지볼까? 그래서 지셨나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죠? 우리의 뭐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 전면에, 강단 전면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었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뭐 하셨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네,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가시를 가지고 손가락을 한번 찔러보세요. 가시 하나에도 찔려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대못이에요, 대못. 그냥 대못도 아니에요. 그 대장간에서 그 만든 아주 투박한 그 엄청난 것을 여러분 이 손에다가 발에다가 박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그리스의 순환이라는 그 멜 깁슨이 만든 그 영화에 보면은 막 몸이 팍 떨리죠.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한번 꼭 보셔야 될 영화이기도 해요. 언제든지 봐야 될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코스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저 남자분들은 그 신병교육대나 또 유격 훈련을 가면은 피할 수 없는 그 유격 코스가 있단 말이죠. 뭐 춘향의 그네 타기라든가 타잔 줄타기라든가. 제가 이래봬도 그 춘향의 그네 타기하고 타잔 줄타기 물에 안 빠졌습니다. 저는. 우리 손 전사님 빠졌나? 안 했어? 아이, 군대 좋은 군대를 안 갔구만. 하여간 그거 잘 빠지거든요. 물 지저분한데. 하여간 거쳐야 될 과정은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꾀부리지 말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땐 꾀부리지 말아라. 그러면 자꾸 우회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거쳐야 될 과정이라면 기도로서 정면 승부해서 여러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고난을 이겨가셨다.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육신의 괴로움과 조롱을 온전히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성도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에는 예수님 그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천조각으로 가려놨습니다마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을 가장 수치스럽게 죽이려고 하는 방법이 십자가 처형인데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렸겠어요? 안 가렸겠어요? 안 가리죠. 그냥 완전히 발가벗기는 거예요. 발가벗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처형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셨다? 참으셨다. 왜요? 죄인인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목사님 나 속상해서 나 억울해서 못하겠어요. 이건 십자가의 신앙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도 수치를 참아내셨고 부끄러움도 참아내셨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참아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 하다가 핍박받으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기억하시고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괜히 일부러 지나가는 개 귀 잡아가지고 물리거나 그건 바른 핍박은 아니고요. 하여간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셋째 볼까요?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의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30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시자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게 이제 어떤 그 고통을 좀 경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우슬초는 예수님의 피가 온 백성의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한 선언과 이제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 또 그 행동하신 것 모든 거 하나하나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마치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탤런트들이 그 대본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생애를 사셨던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사셨고 행동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다는 선언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 받았어요? 예?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방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 받았어요? 아멘? 이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굳이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경우는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산으로 말한다면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 간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입니다. 그게 어떤 불교에서 대부분의 종교가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노력하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게을러 터지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신앙은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죄에서 사함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이룬 상태에서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에서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왜 교만에 빠지게 되냐면 마치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룬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정말 청교도 집안에서 자라나가지고 그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보다 더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설교하면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가 설교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무엘 웨슬리가 막 삐져가지고 막 남자들 잘 삐지잖아. 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존 웨슬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정말 노력합니다. 제 논문에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냈습니다만은 아주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하루에 마치 바리새인처럼 오늘 그 새벽에 우리 우리 장정훈 전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그냥 딱 정해놓고는 뭐 한 가지부터 20가지까지 그걸 내가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막 그런 체크를 해야 할 정도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몬소 배를 타고 조지아주를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째 아멘이 시원찮아요. 두려워 떨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살으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 이게.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링컨 칼리지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말이죠. 그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심을 못했어요. 회심을. 그래서 조지아주 가가지고 선교사로 가서 아주 그냥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요. 야반도주래요. 소피아라는 여자하고 연애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는데 올더스키가에서 이렇게 가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소그룹 모임이 있었어요.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갔다가 저 우리 집사람 앉아있는 저 뒷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앞에서 그 모라비안 교도 한 사람이 그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그냥 읽은 거예요. 그냥 읽었어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이 불처럼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회심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
아멘. 나의 공로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이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고, 아멘? 믿습니까? 우리 죄에 대한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뭐 됐다? 회복되었어요. 자, 십자가는 우리의 뭘 해결했어요? 죄를 해결했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게 뭐예요? 죄잖아요. 자, 죄가 제거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마음껏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구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할렐루야.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누가 하셨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뭐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흠없고 티 없는 속죄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요즘 내가 기도빨이 안 땡기는 것 같아.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럴 필요 없단 말이죠. 이미 구원을 주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난받는 종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처님이 여러분 위해 죽지 않았잖아요. 공자님이 여러분 위해 죽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자신의 죄 문제 해결하기도 바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릴 때마다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 전해야 됩니다. 예수. 어제 제가 그 무디 목사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 그런 결단을 했다 그래요. 매일마다 내가 전도를 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어느 날 호텔에 들어왔는데, 여관에 들어왔는데, 그날 복음을 전하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잠옷바람으로 나가가지고 누구 전달 사람 없나 했더니 어떤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전봇대 밑에서 오줌을 넣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디 목사님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랬더니 이 사람이 욕을 바가지로 하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른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몇 주 지났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노크를 하더래. 집에 와서, 무디 목사님 집에 와서. 그 무슨 일인가 하고 열었더니 그 술 주정부인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엄청 긴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 말을 했는데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말이 귓전에서 계속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어째 아멘이리 않지 않습니까? 따라붙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누구든지 구원과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죄인을 살리려고 값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제물이 되어 인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셨어요. 성도는 그 영광의 길을 감격 속에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복음성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따다띠따, 이죠? 예수님이 아마 어깨춤 막 나잖아, 이게. 우리 전통 어떤 곡에 맞춘 거예요, 이 찬양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면서 착 부르잖아요. 그 예수님이 진짜 좋은 거라고요. 그 저와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도 강원도 그 산골에서 자라가지고 말이죠.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교회가 개척돼가지고 그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절이 생겼으면 제가 지금 어느 절의 주지스님이 됐을지 몰라. 그게 축복이 축복.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제가 딱 보니까 복받게 생겼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네, 말씀 행하게 봅시다. 묵상 질문. 첫째, 부모님께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까? 이 찔리는 분들 많을 것 같아. 26절 2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26절에서요 여자여 보소서 하니까 이거 아주 버릇없는 아들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존칭이랍니다. 여기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존칭이라고 그래요. 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께 자녀들이 다 하고 계시죠? 부모님 살아계시면 용돈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전화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철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꼭 전화를 해드리는데 가끔 제가 그래요. 어떻게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좀 해야지 어떻게 목사가 맨날 권사한테 전화하냐 이러니까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전화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바쁠까 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하나도 안 바쁘다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러기도 하고 저희가 오남매인데 제가 가끔 그래요. 엄마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 이게 기습적으로 질문해야 그 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좋다 그래요. 그러면 이 공개도 되겠냐 이러면 이제 막 웃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합시다. 부모님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지쳤을 때 어떻게 극복합니까? 자, 28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저에게 힘 주세요. 주님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성경을 읽으시고요 속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서 토해놓으세요. 주님 저 정말 힘들어요. 저 충전 좀 해주세요. 주님이 충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겪는 고난이나 고통은요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 볼까요?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기 위한 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다 밑줄 그으세요. 다 이루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교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도 이 행정사무실 그 전면 벽을 말이도 흰색으로 칠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행정사무실이 화이트 하우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은 누군가의 헌신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오늘 우리 이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참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심야기도 때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쉬고 싶지만은 우리 속해 인도자가 하도 극성 맞아가지고 지금 붙잡혀 온 사람들도 지금 보니까 몇 명 있는 것 같아. 아까 손 흔드는 거 보니까 내가 어느 속인지도 막 모르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장례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참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구원의 감격을 늘 잊지 마시기 바라고,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아쉬움이 없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 교회 그 묘지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권사님 위원장이시잖아요. 우리 교회 묘지를 가봤습니다.
묘지를 가서 앞으로 이 묘지를 어떻게 개발해 갈까 이제 기도도 하고 주변을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가서 땅을 밟고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뭐 그렇잖아요. 내일 죽어도 뭐 여한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죽고는 쉽진 않아가지고 어쨌든 언제든 주님이 불러가더라도 아멘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삶의 적용 보겠습니다. 삶의 적용.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적어보고 실천합시다. 한번 적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자신의 결단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